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뒤 배경이 바뀌었네요. 네,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또 이렇게 배경 새로 딱 바꾸고 한 건가요? 네. 이번 주에 한 거죠, 이거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 동안 이제 코스타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달 동안 기도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코스타에 대해서 잘 끝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저는 이제 420 와서 처음 이런 코스타를 해봤는데, 가장 놀랬던 거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에 있을 때 모습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많이 놀랐었습니다. 네, 마치 성경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외양간의 송아지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막 뛰어놀듯이 잘 뛰어노는데 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또 참 이런 기쁨이 그 자리에 있구나 하는 걸 보고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또 무사하게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또 뒤에 보면 또 그 열매로 우리 하나의 열매가 이렇게 딱 심겨져서 저기 뒤에 보시면은 하나의 열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요. 저기 우리 은혜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금요일에 와서 참 노래도 잘하고, 네, 노래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지난 7월까지 금요 부흥기도회 때 느헤미야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제 유다의 포로기 때에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담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와 또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있던 그런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성벽 건축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부에서 시작된 문제였는데, 이 성벽 공사 재건을 시작하기 전부터 사실은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사실은 백성들이 그 전부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공사를 다시 이제 재개를 시작했던 것이죠. 남자들은 다 공사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여자들은 집에 남아서 생계 일을, 주로 농업을 했으니까 농사를 하고 추수를 하는 그 일을 이제 맡아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이 아내들과 함께 이제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공사하고 있고, 아내들도 지금 이 생계 때문에 뼈저리게 지금 고통과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자기들의 고충을 토로하는데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렇게 말하죠. 세 가지 그룹이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지금 토로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자기들의 땅을 소유하지 못한 일용직 근로자 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환란은 지금 자녀들이 많은데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자녀들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죠. 잠언서에 보면은 자녀는 장수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잖아요. 자녀가 많은 것은 참 큰 복인데, 이렇게 기근이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실 식솔이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집과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밭과 포도주 등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년 때문에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또 포도원을 땅을 저당을 잡히고 곡식을 이제 얻었습니다. 근데 기근으로 그마저도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밭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집도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 또 뭘 많이 냅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낼 만한 소출이 밭에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자기 재산을 오히려 저당을 잡혀서 빚을 내가지고 세금을 내는데 그게 점점 불어나니까 그 빚쟁이들한테 고리대금 업자들에게 대부업자들에게 자기 토지들, 집들을 오히려 뺏기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일까지 일어난 것이에요. 자, 이 시대에는 빚을 갚지 못할 능력이 되면 채권자에게 몸으로 가서 그 집에서 7년 동안 봉사하는 것으로 빚을 이제 갚도록 했습니다.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딸들을 종으로 파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서 공동체의 분열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종으로 팔므로 인해서 또 여러 사람이 종으로 팔려나감으로 인해서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어제까지 평민이었던 사람이 종이 돼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어떻겠어요? 이 사회에 대해서 증오감을 갖게 되고 또 성벽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비전에 대한 의심, 불신이 싹 터오르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회복이라고 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그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벽을 쌓으면 쌓을수록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지금 내부에서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근심이 많고 참 힘들었겠어요. 힘이 많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먼저 느헤미야는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그의 반응은 분개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같은 동족끼리 빚을 갚지 못한다고 서로 팔고 착취하고 돌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도저히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이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화가 났지만 그 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성적으로 다시 생각을 합니다. 7절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마음속 깊이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고 다시 점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성품의 특징이죠.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항상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깊이 생각하고 숙고한 이후에 그 생각을 정리해서 일을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집회를 연 것입니다.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들인 귀족들과 민장들을 한자리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인 이 기득권 세력들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너희들은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지금 우리는 외국에 팔린 동포들을 돈을 줘서 다시 사오고 있는데 그 되찾은 동포들을 빚을 못 갚는다고 다시 외국에 지금 팔면 어떻게 하냐. 그럼 그 동포들을 또 사오란 말이냐. 동포를 외국에 파는 것은 사실은 율법에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빚을 못 갚는다는 이유로 동포를 외국에 팔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9절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대묻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은 아마 변명했을 거예요.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일들 했습니다. 이자도 법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빚을 못 갚으니까 그냥 종으로 이렇게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죠. 사실은 율법에 보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 동족들에게 절대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또 동족을 종으로 팔아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율법들을 다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면서 동족들을 착취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고 구제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부과된 이자나 세금을 없애주거나 감면해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득권층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비방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동포들을 파는, 그 이방인들에게 파는, 또 그거를 팔았던 사람을 다시 되찾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이렇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 유다인들을 좀 봐라. 입을 열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네, 선민이네,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낮게 취급하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는 형제니 어쩌니 말로만 그러지 서로 등쳐먹고 서로 팔아먹지를 못해서 안달이구나. 그렇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근데 유다 기득권층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으로서 그런 주변의 시선도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이 기득권층의 잘못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토대로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이상 이자를 안 받는 것이 이 상황을 온전히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더욱 강한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의 최종 해결안은 저당 잡힌 땅 그리고 빚을 받지 못해서 소유권이 넘어간 재산들을 원주인에게 그대로 다 돌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빚진 자의 그 빚을 받지 말고 그 소유권 넘어간 땅, 저당 잡힌 소유물, 부동산을 다 조건 없이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대출의 이자로 나온 그 대가들을 다 되돌려주라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100분의 1을 돌려주라고 하는데 100분의 1이면 몇 퍼센트인가요? 1%죠. 월 1% 이자였습니다. 1년으로 치면 연 12%의 이자인데 그것에 대해서 받은 것들을 다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받았던 이자들 다 돌려줘라. 굉장히 파격적인 해결책이죠. 이것을 제안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참 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방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가 없이 거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가난한 사람, 궁휼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돈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얼마 이자 쳐가지고 갚으세요. 세상에서는 그렇게만 해줘도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지금 급전이 필요한데 돈 빌려주기만 해도 감지덕지하고 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고 받지 말라는 것.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
그것이 관대함이고 희생이고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약한 사람들에게 거저주는 자비의 공동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법은 정정당당하게 저도 다시 대가를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거저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을 베푸는 것이고 약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 공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귀족들과 민장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느헤미야의 이 강력한 질책과 호소에 감동을 했는지 몰라도 이 느헤미야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간이 좀 지나면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 앞에서 맹세하도록 합니다. 제사장들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절대 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지막 절차로 그의 옷자락을 털었습니다. 겉옷자락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옷의 먼지자락을 터는 것처럼 그가 가진 집과 소유 모든 재산을 다 털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저주의 상징인 것입니다. 자, 이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함께 아멘 이렇게 외침으로써 이 맹세를 인준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난한 자들에게는 빚에서 해방된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진 자들에게는 조건 없이 희생하는 그 희생의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남편과 아내들이 울부짖으며 시작했던 이 말씀이 13절에서는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 불행과 그 슬픔이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바뀌었고 공동체의 그 안에서 쌓여있던 분열과 증오와 그 아픔들이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된 것입니다. 공동체가 부패하고 썩어져 들어가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이죠. 뭔가 막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혈관 하나가 막히면 몸 전체가 병이 들듯이 작은 부분 하나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그 원인을 파악을 했고 굳건한 믿음과 담대한 용기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득권층에게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 말만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가 솔선수범을 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가 총독으로 부임하는 12년 동안 국가에 녹을 먹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먼저 솔선수범하며 나라에 빚을 지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부르짖음을 우는 소리를 듣고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하며 공동체의 정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사람을 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것으로 베푸는 그 모습,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한 중에 계셨지만 낮아져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난해지셨습니다. 비참한 십자가에서 몸과 살이 찢기면서 자기 피와 살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죄의 빚을 진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탕감해 주셨고 피폐해지고 가난했던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잔치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던 우리는 먹을 것이 생겨서 배불리 먹고 은혜 받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이 희생했을 때, 느헤미야가 희생했을 때 한 민족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예수님이 희생하셨을 때 모든 인류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는 그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본을 보이고 한 사람이 희생하고 섬기는 것. 그 한 사람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억압받고 착취받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의 희생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줄 수 있습니다. 어떤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가진 것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나에게 섬겨주신 그 주님의 섬김을 내가 기억할 때, 그 은혜를 내가 알 때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 가정, 우리 사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며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2학기를 맞았는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학교는 이제 가을 맞아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부서 이 예배 사역을 계속 준비해서 진행해야 되고, 또 선교, 구제, 전도, 재정, 관리, 목장, 기도, 여러 부서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봉사를 또 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서로를 향한 희생과 섬김이 없다면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냥 그 안에서 기득권층이 돼서 자기 유익만을 바라보고 섬기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병들고 맙니다. 그러나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던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의 섬김을, 희생을 우리가 본을 보아서 행한다면 우리 420 한마음 연합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속한 사업장, 직장에서, 속한 이 사회에서 희생과 섬김으로 나아간다면 보내신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과 헌신과 수고로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